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공식 인사죠. 공식 인사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거 공식 인사말. 근데 갈수록 대답을 잘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어떠신가요? 로마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쉬워져 가시죠? 더 쉬워져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제가 다시 한번 크게 이 로마서의 대략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아시는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은 같이 좀 마음으로든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이었죠?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누군가 로마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하면 여러분 답해 줄 수 있겠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론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고 있지. 여러분, 하산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인간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에 관한 질문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도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죄의 본질, 죄의 뿌리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 죄에 대해서 은근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 요즘은 좀 덜 하는데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흔히 윤리적인 모습, 도덕적인 모습, 혹은 이 법에 반하는지 위반하는지 아는지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모습으로 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더 근원적인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야기시키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법에 어긋나는 죄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근원적인 죄, 이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법적으로 위배되는 죄를 야기시키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죄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역과 화살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역에 화살을 쏩니다. 근데 화살이 이 관역을 벗어난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관역은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화살은 나를 의미합니다. 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적용하면 이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담긴,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죄성이라고 하며 그 마음이 발현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죄의 모습. 성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모습에 있어서 죄의 근원적인 모습, 본질 혹은 뿌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무엇인가요? 우상 숭배이죠.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25절의 이 우상 숭배라고 해서 단순히 어떤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조물주, 다시 말해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혹은 이 피조물 다른 것들을 더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우상숭배를 죄의 본질, 죄의 뿌리로 봅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 이 본질의 죄로 인해 여러 가지 죄들이 파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피조물,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29절에 볼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계속 나오죠. 이런 죄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다면 29절에 나온 이 모습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를 짓고 있지 않다면 그 하나님이 의식되기 때문에 감히 29절에 그리고 이후에 죄들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법에 어긋나는 죄,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는 죄들이 있죠. 그 죄 앞에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본질적인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사실 모든 죄의 근원은 이 우상숭배, 본질의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단순히 우리 눈앞에 현상에 짓고 있는 이 죄를 놓고 회개하기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음에 대한 그 우상숭배에 대한 회개가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기 어려우세요? 그러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음에 대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끊을 때 그 죄로 인한 파생된 죄들도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제 사택하고 이 주변의 사방팔방에 아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요 앞에 테니스장 다녀요. 살 빼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비웃음인가? 좋아요. 나 할 거예요 이제. 네,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주
신호등이 애매하게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꼭 일로 이렇게 가서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이 신호등까지 건너물까지 가려면 꽤 있는데 빨간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에서 그냥 건너는 유혹이 생기고 혹은 그냥 초록불로 안 바뀌어도 너무 가깝잖아요. 돌아가기 귀찮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좌우를 살피고 내가 다치지 않을 것 같으면 얼른 뛰어가려고 하는 제가 그럴까요, 여러분? 간혹 잘 안 하려고 해요. 잘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잘 안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기에 하나님이 이 순간에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있기에 나는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 바로 우상숭배하지 않음. 이 본질의 죄로부터 자유함으로 비롯해서 또 다른 죄 앞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커니즘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가는 눈빛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에 있어서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의 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죄, 이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다루는 죄를 야기시키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숭배하는 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두려 하는 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마음에 있기에, 예를 들면 물질이 더 마음에 있기에, 시간이 더 마음에 있기에,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 앞에서 그 이전에 내 안에 우상숭배가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죄된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시며 그 죄를 끊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죄들 앞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두는 것으로부터, 더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죄로 인해 또 다른 죄들이 약이 되며, 그래서 우리는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죄를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유기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걸리는 문구가 있습니다. 뭔가요? 여러분, 뭔가요? 오늘 설교 제목도 동일한데 내버려 두사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기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맞지가 않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창조했다라는 건, 혹은 어떤 거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에 대한 애착이 있죠. 단순하게 내가 맡은 프로젝트 어때요? 내 새끼죠.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 내 소중한 것을 그냥 망가지게 둔다? 여러분, 이대로 받아들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에 대한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내버려 두사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유와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24시간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10시간을 하나님과 반대된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반대로 10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며, 그렇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서 뿌듯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선물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자들이 군대를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공포스러운 꿈이 2개 있어요, 저한테. 제가 꾸기 싫어하는 꿈. 하나가 군대 가는 꿈, 다른 하나는 수능 보는 꿈. 제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잘하진 못해도. 삼수했어요. 근데 그래서 아주 수능에 대한 아주 노이로제가 있어요. 그리고 군대가 제가 40개월 했어요. 아주 나 힘들어요. 예, 근데 여러분, 왜 남자들이 군대를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제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현덕아, 너 아침은 무조건 9시에 먹어라. 나 오늘은 아침 8시에 먹고 싶은데, 아니면 오늘 아침 스킵하고 싶은데 9시에 먹어야 돼. 현덕아, 너 이 사람이랑 사랑해라? 아닌데 나는 저 사람이 이상형인데. 현덕아, 넌 끝까지 이 직업만 갖고 살아라? 아닌데 난 저것도 하고 싶은데. 현덕아, 넌 영화는 보면 안 된다. 너는 노래만 들어. 아닌데 나 영화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그 자유를 하나님을 향해 쓰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을 향해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발현시키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시간들에 쓰고 있는지, 그것으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인간은 내 욕망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봐 라는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반대로 행복이 아닌, 창조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창조의 목적과 반대되며 결국 그래서 불행한 그 모습의 시간을 쓰며 살아갑니다. 본래 내가 만들어진 목적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 목적을 바르게 달성할 때 뿌듯하죠. 기쁘죠. 근데 그것과 반대되면 어떤가요?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죠. 잘못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인내하실까요, 여러분? 왜 내버려 두실까요? 그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혼내셨다면 이 자리에 떳떳하게 설 사람이 있으실까요? 저부터도 없습니다. 저부터도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사랑이시죠. 더 나아가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온전히 변화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신 거죠.
여러분, 혼내는 것도 변화가 있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가 깨달으면 어때요? 전자보다 온전한 변화가 있죠. 전자는 혼나니까 순간의 변화일 수 있죠. 후자는 어때요?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어 가죠.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려 하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여러분, 주님은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결국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더 나아가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은 승천해 계시지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선과 악,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이 내버려 두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자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이 모습을 형용할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인간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해보죠. 같이 세 번째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어제 우리 리더십 양육을 하는데, 모임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를 들면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은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 구원 어떻게 되나요? 일명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보죠. 우리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더 나아가 이순신 장군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요 구절 한번 집중적으로 보죠.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구약과 이순신 시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연계를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며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사람들, 이순신 장군 시대, 그 모든 시대에 주님께서는 합당한 방법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더 나가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주님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어제 또 리더십 모임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식사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식기도 하세요? 근데 어느 청년부를 가보면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또 상황이 또 약간 기도를 좀 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배타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민폐인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식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약간 코를 아니면 이렇게 좀 단장을 한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나님, 저 분명히 먼저 하고 사람들한테 인사했어요. 우상 숭배 아니에요.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또 이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잘 살았더라고요. 자기 이게 모임에 넌 정말 크리스천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또 그 이유를 얘기했대요. 자기들한테 강요하지 않는다고 교회 다니는 거. 근데 이 청년이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 씁쓸했대요. 왜냐하면 결국 내가 복음은 안전한 것 같아서 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 리더십들 수준이 굉장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대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는 맞습니다. 목회자의 성 문제, 재정 문제, 세습, 최근에는 욕설까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먼저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교회의 선하고 아름다움, 믿는 사람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이것이 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상황이 된다면 이미지를 잘 쌓았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가 된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 이미지 잘 쌓았어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최근에 한 청년 오늘 안 왔는데 이사를 해줬어요. 와, 이사를 하는데 골목이 좁은 거예요. 좁아요. 근데 제가 교회 차를 갖고 이사를 해줬는데 바짝 붙였어요. 잘 붙였어요. 골목이 좁은데 집 앞에 차들이 큰 트럭도 지나갔어요. 근데 한 SUV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못 지나가나 봐요. 솔직히 본인 그 운전 실력이 별론데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만 쌍욕 직전까지 하는 거예요. 참배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맞불 작전? 이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더라고. 쭈구리처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빨리 뺏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또 교회 차 또 여기 송정교회 붙여 있으니까 여러분 가뜩이나 이미지가 안 좋은데 하나님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서 내 자아를 다 죽이게 하시고 순간 쭈구리같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너무 못 적은 건가 봐요. 못 적었나 봐요. 하도 쭈구리같이 행동하니까 몸둘 바를 몰라요 이 사람이. 잘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필요하죠. 이 모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행했던 과오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반드시 복음이 전할 때가 왔다 싶으면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는 오늘 말씀처럼 구약 시대나 이순신 시대나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도면 다 믿음이 웬만큼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을 내 안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쭈구리가 되기도 하고, 약간 하고 나서 약간 좀 내가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인간적인 아쉬움이죠. 저거를 한 방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생기더라고요. 저거 뒤로 빠꾸해서 내가 교회라고 만만히 보나? 교회가 무슨 HG인가? 뭔지 아시죠? HG? 예. 따로 이따가 물어보시면 답해드릴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다른 모습을 보여야죠. 이 시대에 더욱더. 여러분, 그 가운데 좋은 이미지가 쌓이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는 영원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직접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